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함께 인사를 좀 나눌까요? 이런 새벽에도 이렇게 밝은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곧 우리의 표정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하루 종일 교회에서 머무시다가 또 새벽에 나온다는 거 쉽지 않으신데, 이 첫날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먹은 신앙 수련회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나의 책, 이런 주제로 우리가 5일 동안 묵상하면서 주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찬송은 중고등 팀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어젯밤에 아침에 나오지 못할까 싶어서 교회에서 잠자고 나온 아이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거나 준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귀한 것 같아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5일 동안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이끄시길 원합니다. 이번 이 수련회에 의미 있는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지만 굉장한 의미를 가지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평생 두고 보고 묵상해도 좋을 그런 선물입니다. 세상에 우리밖에 없는 그런 선물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사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5일 첫째 날 우리 신앙수련회 시작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19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99장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았어.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외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거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지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신앙 수련이 되는 5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 성경 신앙 수련의 그런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나와 우리 가정이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가정 되기를, 성경 위의 가정을 세워가는 가정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일 동안의 수련회를 저희가 가집니다. 첫 시작하는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성경 안에서 보고 느끼고 감동하고 이것을 세상에 전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경이 만든 인생, 성경이 만드는 가정, 성경이 만드는 국가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주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5일 동안의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전능하신 주 함께 하시어 저희 붙으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새벽마다 깨워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주 함께 하소서. 우리 중에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을 깨우시고 신앙 수련회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을 더 사랑하고 상고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천지는 변하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저희를 사랑하시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약속이시며 저희는 진리이신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또한 이 약속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힘이며 어려운 이 현실을 이겨내는 위로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저희에게 어려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와 차원이 다르시며 하나님은 저희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말씀을 하시는 줄 아오니 저희 미련함을 감안하시어 가르치시고 깨우쳐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을 사모합니다. 기도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인 것을 알고 있으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더 급해 보이고 더 크게 보여
현실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어려움이 이 땅을 덮고 있습니다. 점차 세상은 양극화되어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건을 허락하시어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거룩하게 살고 싶으나 원래 죄인인 우리가 성령님 도움 없이 거룩하게 살기 어렵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 신학의 문제, 취업의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용기를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풀어 전하실 때 저희가 쉽게 이해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저희의 삶이 변하도록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준비한 중고등팀 찬양을 기쁘게 연락하시고 성도들과 우리 중고등팀 대원들 마음에 큰 위로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자리에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이들 찬송을 들으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고맙습니다. 얘들아, 정말 너희들 찬송 부른 대로 요 가사를 경험하고 사느냐? 엄마가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이 성경 읽어주더냐? 이 경험이 정말 있느냐? 아니면 맨날 뭐 학원 학습지 뭐 이거 가지고 막 맨날 얘기하더냐? 이 찬송이 경험돼야 되는데, 여러분 애들 무릎 위에 앉혀놓고 이거 성경 읽어주고 성경 읽다가 눈물 줄줄 흘리고 그랬습니까?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노래가 아니라 경험으로 불려지는 그런 찬송이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얘들은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 난 중고등학생들이 요 찬송을 이렇게 잘 부르는 아이들을 처음 보네요. 신앙 수련 할 때마다 한 번씩 하는데 오늘이 제일 잘했습니다. 아이고 참 고마워요. 애들 이렇게 얼굴만 봐도 여러분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이들을 지도하는 우리 교사들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역자들 고맙습니다. 회중석에도 우리 아이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한번 얘들아 자리에 한번 다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 자리에 온 우리 아이들 같이 한번 일어나 봐요. 옳지? 다 일어나 봐요. 여기는 옳지? 일어나 봐라. 이 정도 아이고 감사해요. 일어나는 게 쑥스럽죠? 여러분 아이들 한번 박수로 한번 크게 격려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앉아도 되겠다. 5일 동안 너희들도 늘 새벽마다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고 27절부터 28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27절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다. 어떠세요? 이 말 마음에 드세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한 번 더.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다. 아마 성경은 사람의 마음을 또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얘기라고 생각해요. 한번 옆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을 열어 마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세상에 살아간 위대한 사람들 중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또 일반 역사 안에서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영국의 기아래 해가 지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최고의 번성을 구가하던 때가 그 빅토리아 여왕이 치세하던 시대인데, 빅토리아 여왕은 직계는 아니었지만 정치적인 여러 가지 변수 속에서 아주 어린 나이에 여왕으로 간택이 되었습니다. 새벽 일찍 자신이 여왕으로 간택되었다는 얘기를 듣자 일어나 침대에 무릎을 꿇고 성경에 손을 얹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영국입니다. 아주 어려웠던 영국이 빅토리아 때로부터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쇠약되었지만 영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선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거기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운동이 전 세계에 퍼져 나가게 된 것은 아마 영국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대만을 갔다가 대만에 가서 거기 장개석 그 기념관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갔더니 장개석 그 총통의 애장품들이 곳곳에 막 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2층인가 올라가니까 특별히 구별된 박스 안에 장개석 총통이 평소에 쓰던 성경책이 거기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일일이 볼 수는 없었지만 검은 성경책 표지에 우리가 흔히 보는 붉은 그 칼라가 칠해진 그런 면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놨는데 성경이 뭐 빼곡하게 별별 얘기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다는 그런 흔적을 보았습니다. 손때 묻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부인과 결혼하면서 장모가 예수 안 믿으면 딸 못 준다 이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하는 다음 날부터 교회 나왔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그 유명한 소문의 처제인 송미령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 본토에서 나와 대만을 이루어 세웠습니다. 대만은 지금 크리스찬 숫자가 그리 많지 않지만 초기 장개석 총통은 국가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위에 세워가려고 노력했고, 또 그 자신이 그런 담대한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그것이 바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서 배운 그 말씀에 힘입은 바 크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여기 많으니까 여러분에게 드렸던 링컨의 얘기를 잠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지금 미국 사람들 가운데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설문을 조사하면 링컨이라고 다들 얘기를 한다고 그래. 근데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링컨은 그 대통령이 될 만한 자질이나 배움이나 환경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분이셨어. 근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게 된 것은 전적인 그의 예수님 잘 믿으시는 어머니, 그리고 성경을 사랑하는 어머니 덕분이라고 그의 전기에서는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어머니는 일찍이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아들에게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성경을 읽도록 해 주었다고 그래요. 9살 때 어머니가 풍토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아들에게 남긴 유언이 있는데 그 유언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부자나 위인이 되길 원하기보다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라. 부자나 위인이 되기를 원하기보다 성경 읽기를 즐기는 사람이 되라. 이것이 어머니가 죽으면서 9살 된 아들에게 남긴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이 낡은 성경책을 유품으로 받았고 그 성경책은 이 아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사랑하던 그 성경책을 더욱 사랑하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는데 그 링컨은 곧 성경이 만든 인물이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 해 전에 어떤 목사님이 링컨에 관한 책을 표현했는데 책 제목이 성경이 만든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게 사실이니까, 역사적 정언이니까. 성경이 내 아이를 만들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성경으로 아이를 길렀다, 나는 성경을 따라 배워 살았다. 이것이 우리 가족들의 간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링컨은 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힘, 성경의 힘에 평생을 끌려 살았다고 고백할 만큼 링컨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이것을 손에 들려준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자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삶의 지혜, 그리고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밖에 줄 수 없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고, 너희들 역시도 부모에게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성경에서 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의 어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가 되기를 원하기보다, 위인이 되기를 원하기보다 성경 읽기를 즐기는 자가 될 때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꿈꾸지 못하는 아름다운 인생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랑하는 여러 자녀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토대를 세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성경책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된 책, 아주 고전책, 국보급이 될 만한 책, 이런 책을 가장 값어처럼 여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런 것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거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말씀만이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정말 이 성경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책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 미안하지만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성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성경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하다. 그 사람 마음을 훔쳐보셨습니까? 옆 사람 마음 봤어요? 요즘 예배 드릴 때 가끔 스마트폰 앱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분들이 계신데 뭐 괜찮다고 생각은 됩니다만은 여러분 예배할 때나 성경 통독할 땐 여러분 사랑하는 책, 성경책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스마트폰으로 보는 앱은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보셔요. 그러나 예배 때 그것으로 보는 것은 퍽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손때 묻고 자주 보고 자신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보다 보면 여기에 세월이 녹아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는 것과 스마트폰 보는 것과는 감동이 다릅니다. 문자는 같을지 몰라도 전혀 다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이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가정 얘기를 내서 죄송한데 제 사위가 지나가는 말로 이러는 겁니다. 자기 전에 이제 자기 딸에게 늘 해주는 일이 있대요. 동화 2편 그리고 성경 1장을 늘 읽어준대요. 그런데 한글로 읽고 영어로 읽고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게 늘 동화도 영어로 읽고 한글로 읽고 또 성경도 영어로 읽고 한글로 읽고 이렇게 이제 한대요. 근데 늦은 밤에 이제 이걸 읽어주다 보면 읽다 보면 스스로 이제 몸이 막 이렇게 누워지게 되고 기대게 되고 눈도 슬슬 감기게 되고 그렇게 된대요. 둘 다 때로는 누워서 동화책을 막 읽고 있다가 사위가 성경을 읽으려고 이제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 제 소녀가 눈 비비고 자다가도 눈 비비고 똑바로 앉아가지고 성경 2장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위가 하는 얘기가 아버님 너무 신기합니다. 그렇게 잠이 쏟아져서 조던 아이가 성경을 읽으면 딱 일어나서 한글 성경, 영어 성경을 아빠가 읽어주기까지 다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잔대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습관을 가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마음이 놓이고 얼마나 기쁘는지 몰라요. 그 외국에서 살면서 자칫하면 참 흔들리기 쉽고 바쁘다 하면서 그런데 막 몰려 살기 쉬운데 그렇게 산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경건한 자손은 그냥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르는 애씀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를 나의 사랑하는 책으로 잡은 것은 우리 교회가 금년도 성경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첫째 날은 저 주제가 첫 번 성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첫 번 성경은 십계명이 기록된 두 돌판이에요. 모세가 만든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기록해 주셨던 것인데 두 번 기록이 되었어요. 첫 번째 기록한 첫 번 성경은 출애굽 32장에 나오고 두 번째 기록된 성경이 오늘 본문 34장에 나옵니다. 32장에 나오는 이 첫 번 성경은 없어졌고 두 번째 성경이 이 당시 우리가 지금 눈에 읽고 본 대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돌판에 기록된 이 성경, 두 돌판 성경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입술의 말이 문자로 기록된 첫 번째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문자화 된 거다. 성경은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모세가 첫 번 성경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아버지하고 아들하자 이래서 약속했던 그 자리에서 이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곧 스스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노하셨고 모세도 그 현장을 목격하고는 너무 화가 나서 첫 번째 받은 두 돌판 성경을 그들을 향해 내던져 버렸습니다. 깨뜨려진 그것을 가루로 갈아서 물에 타서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게 다 맞서게 했습니다. 모세가 이 돌판을 깨뜨린 것은 이 언약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내 아들, 나는 너희 아버지라는 이 언약이 이제 깨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젠 우린 끝났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모세가 그것을 내던져 버렸던 거예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걸 던지면 안 되죠. 여러분도 혹시 화난다고 성경 던져본 적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모세가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도 27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록하여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테스트먼트라고 그러잖아요. 언약이다 이 말.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을 증명하는 책이라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받으면 될 것입니다. 깨어져 버린 성경책, 언약도 깨어져 버린 위기 속에 있었을 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모세에게 두 돌판 성경을 또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34장 1절에 다시 돌판을 만들고 오면 내가 첫 번째 네게 주었던 그대로 내가 다시 기록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얘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많이 송구했겠지만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또 성경 두 돌판을 받아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모세는 받아들이는 순간 이 성경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이 절대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27절에 보면 십계명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 그랬어요. 27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것인데 28절에 그랬죠. 근데 27절은 뭐예요? 모세 보고 기록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 말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 그러니 모세가 기록한 책이 또 있어요. 그 뒤로부터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십계명 첫 번 성경에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글이 보태어지고 그 뒤에 세월이 흐르면서 또 하나님 말씀이 또 기록되어 보태어진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바로 이 66권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언어가 문자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는 것을 볼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뵙듯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듯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듯 가르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 성경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모세에게 내가 말하는 것을 네가 기록해라. 그래서 모세가 기록해 왔어요. 그게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또 기록하라 말씀하신 선지자들이 있어요. 또 그들이 또 기록하고 또 다른 사람이 기록하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다른 곳을 헤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하여, 모세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는 책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마음을
펼쳐 보이시고 남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이 성경을 그 옛날 십계명 두 돌판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 성경 속에 내 인생을 걸고 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나를 다듬어 가신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런 강한 소명을 가지고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보고 듣고 읽는 자, 생각하는 자 복이 있어요. 또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시편 또 1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의 미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어찌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겠는가? 내 인생을 여기에 걸고 산다는데 테스트먼트, 이 거룩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물어보면 딱 하나입니다.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왜 아이들이 글을 배워야 하느냐? 성경을 읽게 하기 위해서. 이게 그들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이유예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대사로 계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 부인이 룻 이라지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에게 우리 기독교 어느 잡지사 기자가 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유대인의 특징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룻 이라지의 얘기가 이겁니다. 유대인은 나라 없이는 살아도 성경 없이는 못 사는 민족입니다. 저는 그 인터뷰 다른 내용은 다 잊어버렸는데 그 한마디가 지금까지 제게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은 나라 없이는 살아도 성경 없이는 못 사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 없이 수천 년을 살아왔으나 성경 붙들고 나라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성패는 성경에 달려있고 성경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글을 배워야 되느냐? 성경 읽으려고. 내게 다른 건 필요 없다.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경. 내 인생에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성경. 이렇게 살았던 한 민족이 오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말한 것,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 성경 읽기를 즐기는 자가 되라.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인생 승리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성경이 내 사랑하는 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듯 성경에서 주의 음성 듣고 하나님 뵙듯 성경 보고 이곳에서 하나님 마음을 배우고 읽듯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199장 찬송 좀 전에 불렀던 것 한 번 더 1절 부분 한번 부르면서 정말 이것이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전통과 경험이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우원이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성경이 정말 우리 가정의 가장 중요한 보화와 같은 것이 되게 해주시기를. 정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고 성경 안에서 우리 가정을 세워가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오늘 수련회를 가지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성경은 곧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주께서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이요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희 가정을 말씀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위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가정이 이끌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삶을 그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다듬어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여, 그 어떤 것보다도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도우소서. 인도하옵소서.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첫 번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성경을 기록해 나가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러는 중에 이렇게 66권의 성경을 저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뵙고 주의 말씀을 들은 자였으나 그럴 수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렇게 크신 배려로 성경 66권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듯 성경을 듣고 하나님을 뵙듯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싶을 때마다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모세를 주께서 말씀으로 다듬으시고 그 백성을 다듬어 가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다듬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리하여 저희가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5일 동안 저희를 붙드시고
이 기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나도 살 수 없다, 이런 간절한 각오와 감동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기회 삼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헌신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금식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주의 영광을 위해 귀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말씀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말씀길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위에, 명선교회 위에, 저희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내가 근성으로 보지 않고 거룩하고 위대한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너희들도 기도 좀 하고 가거라.